안녕하세요. 큐티라이프의 이대숙 목사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주요 기능이 있습니다. 유엔 법률에 관한 심사, 또 탄핵, 또한 국가기관의 다툼이 있을 시 판결 등입니다. 결국 권력기관에 대한 심판으로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의 결정에 불복할 수 없으니 이 권위는 최고의 권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불복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실은 이 제도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32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고대법으로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근거가 오늘 본문 신명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반부는 우상숭배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그러나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후반부는요, 각 지파의 성읍에서 분쟁 사건이 생겼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 재판소에 가서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승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역시 죽임을 당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이요. 6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상 숭배자를 죽이라는 명령으로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유죄가 성립이 되려면 최소한 두세 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요, 한 사람이 증언할 경우 자칫 무고나 위증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지요. 증인으로 나선 자는 먼저 돌로 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까닭은 자신들의 증언에 대하여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악을 제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악은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신정사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외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 그것은 최고의 악이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이요. 8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방법원에서 판단하기 곤란한 문제는 상급법원에 이관하라는 말입니다. 그 대상은 애매한 살인사건이나 민사 혹은 폭행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중앙성소, 즉 예루살렘의 재판장을 말합니다. 이 중앙성소의 재판장이 발전한 것이 바로 후대의 사내들인 공회의입니다. 지방법원은 대개 7명 내지 23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성소는 그 이상으로 나중에 사내들인 공회의는 71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2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루살렘 재판장의 판결을 순복하지 않는 자는 죽여 백성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라는 말입니다. 재판장의 언도를 듣지 않는 자는 죽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요, 제사장이나 재판장들이 내린 판결은 율법에 근거하여 내려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에 승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와 도전이기 때문에 처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갈등과 다툼의 최종적인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의의 여신 유스티치아가 있습니다. 그 조각상을 가만히 보면 재미납니다. 한 손에는 검을, 또 한 손에는 저울, 천칭을 들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검은 그 법의 힘을 말하는 것이고요, 저울은 법의 정의를 상징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눈 가리개로 가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곧 공의로운 재판을 위해서입니다. 보고 있으면 재판장도 사람인지라 사사로운 감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요, 이를 실제로 적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글쎄, 재판관이 눈을 가리고 재판을 했다니까요. 바로 미국의 제임스 허킨스라는 판사입니다. 그는 재판 때마다 눈을 하얀 헝겊으로 가렸다고 하네요. 그 이유는 정의의 여신 유스티치아와 같습니다. 아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
아무래도 재판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공의라는 잣대를 위해서입니다. 재판을 위해 기준이 흔들리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게 살려면 다른 데 봐서는 안 됩니다. 옳은 데를 보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세상 사람의 기준을 초월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죠. 착하게 사는 것으로 그칠 수 없습니다. 희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죠. 비록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잣대로 삼겠습니까? 공의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분 앞에 설 것을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법도를 위하여 애를 써야 할까? 하나님의 법도를 위하여 애를 써야 할까? 세상의 정의를 원하나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원하나요? 무엇을 따를 것인지 그것 역시 우리가 결정해야 할 몫입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위법을 쫓으면 하위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늘을 사는 사람은 땅에 저촉되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봬요.